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을 찬양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아멘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땐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귀한 발걸음 주님 사랑하셔서 말씀 붙잡고 살려 하오니 아버지여 이 귀한 헌신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로 있어야 할 열매로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모시고 반갑습니다. 제 앞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합시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작은 사람. 이 두 사람이 길거리에 침을 태 하고 뱉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큰 사람, 작은 사람. 키 큰 사람이 잘못했어요? 키 작은 사람이 잘못했어요? 다 똑같죠? 키 큰 사람도 잘못했고 키 작은 사람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키 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지금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어차피 키 큰 사람입니다. 적은 사람이나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가 않죠? 일반적인 사람이 침을 뱉은 거야 그냥 저 사람이 좀 그렇구만, 예의가 없구만, 그럴 수 있지만 만약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이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하겠죠. 자,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려고 애를 씁니까? 안 하려고 애를 씁니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은 약하지만 그 사람이 대표성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12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은 한 사람이지만 그가 인류에 따라합니다. 대표가 뭔지 알죠? 모든 사람들에게서 권리를 이양받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들어왔냐면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또 같이 누가 들어왔냐면 이어서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몇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은 약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대표 선수가 될 때에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선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해, 선해 란 말이고 성악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철학의 한 이론인데 제가 성경의 비유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선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악설이 딱 맞는 겁니다. 왜요? 뭔 죄가 있으니까? 원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태어난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순전하잖아요. 아니 걔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이후로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뭔 죄를 가지고 있다? 원죄를 가지고 원죄. 그리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태어난 지 한 1분밖에 안 된 애가 자범죄를 졌겠어요? 언제 졌겠어요? 죄가 없죠. 그러나 걔는 태어나는 순간 벌써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온 인류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뭐냐? 죄가 죄임을 알게 하는 것인데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멘. 자, 율법을 언제 받았냐면 10계명 아시죠? 자, 출애굽기 20장에 그때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출애굽기 20장 돼야지 시내산에서 그때부터 율법을, 그때부터 10계명과 다른 계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접촉이 되면 그건 죄가 되지만 그 전에는 죄라고 부를 수가 있다 없다? 죄라고 부를 수가 없죠. 왜?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만약 그러면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 창세기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안 돼요. 그건 다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죄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우리 세상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원래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떳떳했습니까? 불안했습니까? 불안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망 다닐 때 만약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이면 어떡해요? 염려하지 마.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코지 못하게 할 거야. 벌을 몇 배? 7배, 7배나 더 할 거야. 그것은 뭐냐면 그가 동생을 죽인다는 것이 뭐다?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역할이 뭐냐? 율법이 생김으로 그러면 죄가 더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50년 전에는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 죽는 것이 더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환갑은 컸어요, 작았어요? 컸죠? 예, 옛날에는 환갑을 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60을 넘긴다는 게 그 시대에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60대면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 있어요? 명함 못 내밀어. 80점 넘어야지 가서 앉아서 커피 먹지 80도 안 되면 이건 커피 타와야 돼. 그러니까 실은 옛날에도 병이 많았지만 진단하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생김으로 이제는 더 많이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담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런 죄의 형벌을 짊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모습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 뽑는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밑에서 정책을 갖다가 정리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한마디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 때문에 법이 바뀌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잘 발견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것이 공식화되는 것이 또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12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를?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리고 15절도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쓴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합니다. 살게 되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그래서 16절에서는 은사가 무엇이냐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할렐루야. 자, 16절 끝에 보면 한 사람으로 정죄에 이르렀으나 같이 합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오늘 방금 16절 끝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것이 은혜다. 따라합니다. 은혜다. 은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사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사는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일 처음의 은사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은사에 대해서 목사님 은사는 방언통변 예언이잖아요. 손대고 기도하면 다 낫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은사 중에 수백 가지 중에 은사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은사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제가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은사가 한 개도 없어요. 너무 제 신앙생활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저도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은사는 뭔가 방언통변 예언한 이 정도 돼야지 좀 특이한 걸 해야지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요. 즉 은사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 개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1번 은사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신 그 외에 수많은 은사가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이 또한 사모하셔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19절을 보세요. 결국 한 사람의 무엇이 중요하냐면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뭐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몇 사람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은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대표성이 부여질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지파를 아주 강조해요. 같이 합니다. 12지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몇 지파 갑니까? 12지파 수많은 자족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행군하고 밤에는 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쉬고 또 잠을 자고도 다시 아침이 되면 행군하는데 적어도 60만 명, 남자만. 그럼 최소 그러면 한 200만 명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200만 명이 아무 데서나 텐트를 친다. 정신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텐트만 60만 개. 정확하게는 603550. 여러분 텐트 10개만 해도 복잡한데 안 그래요? 텐트 있지 또 짐승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도 낳고 이 엄청나게 많은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심지어 밤에 텐트를 치는 것조차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맨날 혼란스러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지파대로 모든 것을 텐트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행진할 때도 그냥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동서남북에 다 지파가 나누어 있어요. 그 말은 질서가 있다 없다. 분명히 모든 지파가 지파별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12명이 갔어요. 몇 지파? 12지파에서 몇 명씩? 한 명씩 갔잖아요. 결국 그 한 사람의 의견이 바로 정탐꾼의 중요한 의견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생고생했다 안 했다? 생고생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전쟁에 다시 실패했고요. 반대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참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누굴 살렸어요? 가족을 살렸어요. 요셉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제가 총리가 된 것은 원수 갖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순종하는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순종하는 한 사람이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한 불순종하는 그 사람도 한 사람도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있지요? 일터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1000명인 교회, 10,000명인 교회, 10만 명, 10명, 5명, 50명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너무나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한 불순종으로 그 공동체 가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치는지 몰라요. 옆 사람 보세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누가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저 사람이 문제야.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잘하면 되는, 내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삶 현장 가운데 결국은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 내가 순종하면 나아갈 때는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이 있지만 내가 불순종할 때 주변 사람에게 많은 풍랑과 태풍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또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소중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1000명 이런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참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놀라운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를 깨우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특별히 우리는 수가 적으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은 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또 세서가 어차피 내일 또 할 텐데 그냥 쉬자. 어떤 마음 들어요? 야, 너 빠지면 오늘 그러면 사람 두 사람이면 목사님 좀 뻘쭘하지 않겠냐? 그 사람도 그러지 않겠냐? 라는 생각 혹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지 않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배 1000배 더 놀라운 그런 귀한 모습이, 감동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대표성이 부여질 때 엄청난 일이, 엄청난 힘의 영향력, 여파가 그로 인하여 미쳐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예배 참여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정이, 교회와 일터가
순종의 놀라운 복을 받는 은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감격의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 비하면, 한 지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런 일부분인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대표성이 부여질 때 그 사람은 큰 힘을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를 경험하고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는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나는 큰 영향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사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